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또 새해에도 하나님 또 잔치를 주셨고, 오늘은 이제 말씀의 잔치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기쁨의 잔치를 누립시다. 삶의 구원의 잔치를 누립시다. 제자의 잔치를 누립시다. 아멘. 제가 첫 주 말씀 아까 말씀 들으면서 겨우 다 쳐가지고 들으면서 쳐서 첫 주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을 완성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거기 제가 좀 더 플러스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첫 주 주일 말씀을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이게 정신이 메롱한데 집중력을 다하여서 했고, 원단 올렸습니다. 원단 올렸고, 제가 그 프린트 해가지고 원단 프린트한 거 아까 안 나눠드렸나요? 아이패드 없는 사람도 나눠드려야 되는데 나눠드렸어요. 네. 너무 오늘 또 감사한 게 저희 선교 주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첫 주 주일 강단이었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행복했죠. 첫 주 주일 말씀이 저희 선교랑 주제 말씀에 또 본문이 다 똑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올해 너무나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고 제가 이거를 주일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보면 뭐냐면요,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달을 정탐을 하고 40년 후에 응답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장막터를 넓히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 신기한 게 장막터를 넓히는 거는 개인의 응답이에요. 장막터는. 그리고 장막은 2, 3층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층이에요, 단층. 장막터를 넓혀서 그 다음 작년이 뭐냐? 너가 너 개인을 넓혀서 견고히 말씀의 이 기둥과 기둥과 기도의 줄을 길게 해서 네 장막터를 견고히 해가지고 네가 정탐을 한 그 땅을 네가 차지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장막터를 넓히는 그 해 말에 우리가 또 사건이 터졌잖아요. 사건이 터지고 작년에는 우리 한국교회랑 함께 가는 나홀로 서기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정말 그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와서 1년 동안 내가 장막터를 넓힌 자는 2명의 정탐꾼의 눈을 좀 가졌을 거고, 그 2년 전에 아무리 장막터를 넓히라 해도 안 넓힌 자는 10명의 정탐꾼 속에 아마 휘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에 부분에는 살리고 세우래요.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이 부분이 이 빌립보 교회 응답이에요. 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를 통해서 세운 교회고,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신뢰관계가 두터웠고,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할 만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장막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작년에 10명의 정탐꾼 속에 내가 말아먹을 것 같았으나 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또 올해 딱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살리는 믿음과 마음과 또 우리 세우는 그런 마음의 부분에 금요 말씀이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시잖아요. 버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건축의 축복 속에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대요. 그래서 혹
작년에 내가 10명의 정탐꾼에 써갖고 똥을 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치워주시겠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모욕을 해서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의 믿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의 믿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니까 요나서의 말씀과 오늘 주일 마리아의 믿음과 요나의 믿음이 우리가 1년 동안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보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오늘 살리는 마음과 세우는 이 마음의 부분을 금요 말씀 속에 딱 증표로 보여주잖아요. 뻔히 알면서 다시스로 가고, 얼마나 이 요나가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한 줄 아세요? 풍랑이 일었을 때 나 때문인 줄 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부를 줄 알고 밑창에 내려가서 잔다니까? 이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낼 거라는 것도 알아요. 이 니느웨이로 다 알기 때문에 안전히 영적인 잠에 취해서 그렇게 풍랑을 이는데도 누나는 깜짝을 하지 않아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배짱인지 똥배짱인지 모르는데 적어도 그런 배짱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본인이 청장에게도 자기를 던지라 하는데 애만 사람을 던질 수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하는데 딱 그 제비뽑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사이야. 다 올해 문제가 터지면 나 모르는디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에요. 요나의 부분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다.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서 받은 응답은 니느웨로 가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본론적인 응답은 뭐냐?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창조주와 이 선지자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니느웨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물고기 뱃속이나 밖에 육지로 뱉었을 때나 가기 싫은 건 똑같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선지자라는 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선교 명령은 받아야 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니느웨를 다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나게 하지 않잖아요. 회개를 안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했는데 엄청 역사에 나서 화를 내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라고 저거 다 회개하지 않냐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나의 인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상한 감정은 남아있는데 그걸 앞지르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내 관계의 사명을 내가요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 앞에. 올해는 내 의지를 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넘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기분 나쁜 감정, 저 아수르와의 관계, 원수 관계, 망했으면 좋겠고 이는 인간적인 감정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짜로 전달해도 요나를 쓰시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 목 자르고 다른 사람 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응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첫 주 그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이 원단을 들어가야 이 말씀이 깨어지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왜 나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사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고, 그리고 사건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터져서 저희가 한국교회랑 같이 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미래의 땅을 정탐하게 하고 교회의 땅을 세우게 하는 작년에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요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이 건져내고 싶대요. 그래서 함께 이 빌립보 교회 응답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목사님의 사역에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아요. 근데 말씀 그 자체로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강야에서 죽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냐? 우리는 선교 속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빌립보 교회의 선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보고 원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단. 그리고 제가 원단 노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론을 위에다 올려놨어요. 원단을 전체를 볼게요. 원단의 서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 이거는 첫인사 말씀이었어요. 올해 내 인격이 변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래요. 올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속에서 직장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학업 관계, 그 속에서 사역 관계로 진행할 겁니다. 영적인 포커스를 먼저 맞출 거예요. 오늘 지금 첫 주 주일입니다. 첫 주 주일. 그리고 제가 빌립보서 2장을 거기 다 넣어놨어요. 1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2장 4장까지 있거든요. 4장까지 있나? 네, 4장까지 그걸 제가 또 올릴 건데 2장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2장 전체를 보아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보세요. 주일 이제 그 다음에 주일 강단 볼게요. 주일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요나와의 관계예요. 요나. 근데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딱 서거든요. 올해는 가정에서부터 응답이 좀 많을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딱 시작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 우리가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부분에도 아시잖아요. 도망을 가도 축복을 받는 자가 있고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주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사이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이런 영적인 이 관계의 부분을 강단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권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회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가정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지금 올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부분에 첫 번째 저희 선교는 구원의 잔치였어요. 이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는 건 딱 단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게 뭐냐? 내가 물이 변하여 내가 변해야 돼요. 사건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과해야 돼. 그냥 포도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최상의 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에게 엄마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이 있는 자에게 딱 쓰고 가정을 먼저 세워달라고. 가난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요 말씀은 또 다른 나라의 잔치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요나가 내뺑긴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그 가정에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고 예수님의 표적도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내 인생에 알파가 있게 해달라고. 항상 내 인생에 알파의 응답, 시작이 선명하게 해달라고. 시작. 그리고 그게 뭘 했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있게 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졸지 않도록. 왜냐? 지금 가장 중요한 풍랑을 일으키는, 누구를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냐? 요나를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고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냐? 본인을 위해서예요. 그 배 타 있는 사람들 놀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나 때문이,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풍랑은 나 때문이라는 거.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본질을. 애만 고래가 고생하고 애만 그 손주가 고생했다니까. 그랬잖아, 목사님이. 그 뭘 하나 삼켰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그게 토해냈을 때 얼마나 시원하냐고. 아니, 우리 안에 같이 있을 때 행복해야지. 그게 나가고 나서 편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 고래를 생각하면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걸 토해내고 나서 뭐 살았다고. 얼마나 시원하겠냐고 할 때 거꾸로 생각해 봤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에 대한 근원을 볼 수 있다.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 근데 왜 우리는 모르죠? 왜 너 때문이죠? 나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근원을 보는 눈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이 마리아가 근원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 자기가 잉태한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다 놓치잖아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가정에서 놓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가 딱 예수님 앞에 섰고 예수님도 영육간의 육신의 가족관계가 끊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내가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에 끊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에 끊어져야지 언제까지 딸려갈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 언제까지 아빠 그러고 살 거냐고요. 어메 답답한 거. 그래서 제목이 예수 따라가는 새해입니다.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연인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마리아가 딱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 따라가야 돼.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 감정에 따라갔어. 미운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왜 이렇게 미워해? 이런 말 안 한다니까. 너 왜 자꾸 미워해?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현실적인 부분에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의 부분에는 딱 망해야 할 나라 맞아요. 진짜 그 나라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먹혔을 때 처참하게 그 민족을 말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 복음을 전해준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게 되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피는 반이 섞였지만 민족을 유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새해 첫 주일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우리의 선교 메시지가 선포되었다고. 그 안에 구원의 잔치는 계속 이루어갈 거예요. 나를 선교하시니까. 그 다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기쁨의 잔치잖아요. 네, 우리 선교 연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수. 진명이가 마지막 날 안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게 착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 장로님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촬영은 못하고요.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삶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마리아처럼 나의 걸로 만든다. 그리고 이 요나처럼
내 감정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진짜 모른 척 눈 감고 미친 척 해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가만두지 않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빨리 회복하도록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살아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죽음의 끝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물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 배짱이 얼마나 배탱이 센지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와, 내가 그랬어요. 저는 믿음으로 뭐 하는 거 딱 하면 엄청 돈 벌겠더라고. 배팅 하면 딱 하면은 그냥 와, 내가 깜짝 놀. 그 바다가 정말 무섭습니다. 파도가 치잖아요. 그냥 못 살아나요. 그냥 뭐 던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못 살아나요. 근데 자기 던지래.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지. 죽으려고 던졌는데 안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큰 바다에는 안 무서운데 물고기 뱃속이 무서운 거야. 그렇죠? 바다는 안 무서웠는데 이해를 하시겠나 모르겠네. 바다는 안 무서웠는데 물고기 뱃속 실제적으로 내 숨이 막히니까. 우리 1절부터 11절 본문 읽어주세요. 본문 우리 계속 지금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그렇게 단톡에 올렸는데도 아주 요나처럼 안 듣는 자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려줘도 손 그거 하나 클릭 못해가지고 안 들었다면 진짜 내 하나님께 내가 혼내달라고 할 거예요. 떡을 여기다 붙여놨는데 요거 떼먹기 싫어서 굶어 죽었다잖아요. 그 아내가 하도 게을러가지고 남편이 어디 갔다 오는데 여기 떡을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갔다 오니까 죽었대. 요거 떼갖고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성우팀에서 해가지고 내가 추석 중이었던 게 구정대도 신정에도 올리라고 했는데 읽어주세요. 예수 따라가는 새해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제가 색칠을 전에는 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했거든요. 본인이 이거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생각 안 났어요? 쏙쏙쏙쏙 생각나지 않았어요? 또 그 예배 때 터칭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오픈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 시작에 손님이 많이 와서 떨어졌는지 돈이 없어서 적게 준비해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떨어진 것 같아요. 포도주가 왜냐? 그 마리아가 초청을 받을 정도의 부분이면 결혼잔치가 큰 잔치예요. 사람을 정해서 갈고 예수님까지 초청할 정도면 혼인잔치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스케일이 좀 크게 해달라고. 코딱지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에 발발발발 키고 좀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카드 끊고 막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는 간구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직까지 내가 정리를 하지 못한 게 뭔지를 해서 올해는 떨어진 것을 채우는 응답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빈 항아리 인생으로.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이죠. 올해는 이 기도의 승부예요. 기도의 승부. 찾아가서 기도하실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실래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해서 기도하는 거랑 누구는 찾아가서 때를 기다리고 누구는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이 부분은 완전히 응답이 다릅니다. 결과도 다르죠. 여기에 마리아와 하인들은 이걸 다 알지만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근데 억질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선지자로서로 가지만 그 가서 흔쾌히 또 사역 안 하거든요. 아주 짜증내면서 해요. 그것도 덥다고 짜증내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더럽고 치사한데 그 비유 맞춰주거든요. 요나의 비유를 다 맞춰줘요. 너는 그깟 나무 이파리 이거 했다고 짜증내냐. 하나님이요 우리 비유를 얼마나 맞춰주는지 좀 하나님 비유 좀 오래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요나입니다. 요나 나요잖아요. 나요잖아요. 나요예요. 나요. 축복 받을래 나요. 물고기 뱃속에 나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저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쟤요 쟤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아기까지 채우는 부분에 하나님 이번에 요한복음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넘쳐 흐르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라도 넘쳐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만이 가지는 넘쳐서 흘러서 줄 수 있는 내가 매번 가난해서 나는 이것도 없어요 없다는 소리 하면 없어요. 인생이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내가 이걸 주고 싶으면요 계속 퍼내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나 이거 끝나면 주의 일 할게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 끝나면 또 다른 일 생겨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내 이거 끝나면 또 이거 하겠다. 내 그거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는데 그 연회장의 부분에 하인들은 알더라는 부분에 이 요한복음 2장의 응답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첫 주 예배에 성교관 우리만 이 맛을 다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또 첫 주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의 잔치를 주시는 건데 한 명이 선교 간 게 아니라 우리 전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누굴 부르냐? 주인공을 부릅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잔치가요 사이드의 축제였어요. 마리아도 도와주러 왔고요. 예수님도 그냥 청함을 받았고 중요한 게 누구냐? 신랑 진짜 신랑.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결혼식에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메인을 놓치지 않도록. 그게 뭐냐? 포도주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왜 대접해야 돼요?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나와 하나님 관계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우리.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아멘. 그래서 11절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미라클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제자들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인의 응답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3년의 사역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제자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표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네가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네가 변하는 거 보니까 성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네가 변하는 거 보니까 의료 선교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예수 따라가는 새, 사람 따라가는 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쫄쫄 따라가는 그 멍멍이가 아니고요. 따라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제자가 되는 응답. 그게 제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소대지일이 예수님이 주인된 기쁨의 체험이에요. 기쁨의 잔치지 우리는. 이거 올해 우리 선교 갈 때까지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마리아. 우리 올해 사시눈이 좀 안 되도록. 요 예수님 보는 것 같으면 요 째려보는 이 사시눈 알죠? 똑같이 보는데 눈알이 여기를 보고 있어. 사시눈 되지 마시고 똑바로 주님을 쳐다보는 게 주님이 왜 너는 나를 보면서 저기를 보고 있니? 나를 봐 나를. 아닌데 주님 보고 아니야 너 여기 보고 있어 여기 사시 되지 마세요.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주는 기쁨. 요나의 순종은 그냥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었어요. 마음에 의지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올해는 둘 다가 안 되더라도 하나는 되게. 내가 마음까지는 못하더라도 의지적으로는 할 수 있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도록 50%는 성공합시다. 그래서 강야에서 죽지 않도록.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올해 그래도 요나는 뭐가 멋있냐? 자기 감정까지 숨기질 않고 드러내요. 너 배짱이 좋아서. 그런데 말씀의 부분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란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에는 딱 회복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세상 것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리고 세우는 부분에 그래도요 웬만하면 그냥 꼬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적당하게 좀 져주는 거. 고집 피우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좀 해주시고 좀 적당하게 꼬리 내리는 거. 열 받지만 그게 요나예요. 적당하게 꼬리 내리고 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짜증 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딱 요나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리아까지는 가기 좀 어려워.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이 좀 있죠.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미래는 용감한 자에게 그 기회가 온대요. 미래는 용감한 자가 그 기회를 잡는데요. 모든 부분에 담대하시고 그다음 금요 말씀은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그 좋은 환경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에서 체험합니다. 그걸 뭐냐? 고생을 사서예요. 물론 뭐 젊었을 때 고생은 뭐 사서에 돈다는데 요나의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 올해 쓰잘데기 없는 내 고집 부리지 않도록 적당한 부분에서 꼬리를 딱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 이렇게 고집이란 이 부분이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팔랑귀보다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딱 순복하게 사람 앞에 막 이러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응급기도라도 하기 원하세요. 지금 요나는 평상시 기도가 아니고 응급기도입니다. 올해 응급기도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두 번째가 감사가 회복되는 기도인데 올해 무조건적인 나만의 감사. 아유 뭐 그냥 알았어요.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안 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거 감사하다고. 사생아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하다고. 올해 감사의 부분을 좀 기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응답의 부분에요.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잡았거든요. 우리 안에 감사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살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당연히 아닌 응답의 부분입니다. 이거 왜 다 켜놨죠? 졸리게. 주일 이거 할 때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부 예배 시작할 때 이거 꺼주세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나 열심히 피를 토하는데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무신다니까. 아니 배 밑창에 숨어 있든지. 응급기도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뛰어가는 우리 마리아의 기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2026년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붙게 해달래요. 내가 하나님 마리아처럼 놓쳤을 때 내가 요나처럼 응급기도라도 마지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 불신자같이 살지 않게. 내가 마리아처럼 하면 더 좋고 혹 내가 그것을 놓쳤다면 하나님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제비뽑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승부하게 해달라고. 사람과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승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이 부분이 올해 원단의 부분은 사역의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지금 요나도 개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나의 개인 문제가 민족의 그런 요난이잖아요. 그래서 사역과의 관계예요. 사역 자기가 선지자 안 하겠다고 도망간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부분은 가정 아들과의 관계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사역 관계 창조주 앞에 딱 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 개인적인 것과 내가 하나님께 공식적인 걸 구분하도록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딱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 우리 원단 보겠습니다. 원단. 오늘 조금 또 일찍 맞춰야 장로님들이 할애식이 있어서 가셔야 되거든요. 다 할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살리는 그 마음과 또 세우는 그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understand?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온 건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처럼 땡깡도 부리고 밑창에도 내려가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문제와 사건이 딱 생겼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는 거예요. 사역 관계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번에 감정을 빼야 돼. 감정을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자르고 덜을 다 자르면 우리 어떻게 걸어 다녀요? 발다리 하나도 없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두 부분입니다. 말씀이 너무 긴데 1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본문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챕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게 감정 부분 절대 안 됩니다.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그 원단의 말씀,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너랑 나랑 성격이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정 상하고요. 커피 한 잔에 기분 나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같이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참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우리가 집을 짓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파토 나요. 다 요나처럼 가고 나면 어떡할 건데. 이 의리성이 누가 지켜요? 이래서 싣고 가고 저래서 싣고 가면 저랑 누구랑 성교해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래서 끊임없이 따지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서로 왼수야. 안 맞아.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요, 내 사역하는 부분에 우리 장로님이 있으니까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성격을 들어가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하다 영안이 어두워서 했을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 사역을 저게 도와주니까 말인데,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장로님 안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맨날 자기 도마에 올라간다고 엄청. 오늘 그럴 줄 알고 안 온 것 같네요. 네, 그럼 읽어주세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일이 먼저냐? 자기를 먼저 돌봐야 돼. 내 모습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남의 모습, 나는 잘한다고 생각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너를 돌아보래요. 내가 뭘 놓쳤지? 너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 근데 우리는 문제 자체만 보면 틀린 거 없습니다. 요나? 뭐가 틀려요? 그 아수르는 모든 나라의 원수였는데, 요나의 원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원수였어.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우리요 바울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그람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올해 원단은 나를 드러내는 순간 요나가 됩니다. 올해는 내 자랑, 나의 의 드러내는 순간에 사단이 득달같이 달란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고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저부터 해야 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이 가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영으로는 그 얼굴 정말 싫잖아요.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특히 진짜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난 너 너무 사랑해 막 화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아닌데 차라리 요나가 낫지. 열받았다고 하는 게 낫지. 열 안 받은 것처럼 막 사랑한다 해봐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입도 잘 못 놀려. 그냥 눈 오면 말해야 돼. 나 알지? 너 안다. 우리 그냥 가자. 막 이렇게. 아유 주여. 그래서 예수의 마음 너무 어려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어디서부터냐? 가정에서부터야.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자들은 자기 몸만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래. 남자들은 끔찍하게 자기 몸 사랑하거든요. 여자는 이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렸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 남자의 뼈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이 너가 잃어버린 거를 움켜쥐지 말고 나온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랑과 같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격이 참 모자라잖아요.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잡고 하나님 우리가 인격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못된 성질과 성격의 부분은 성령의 역사 속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근본 우리 인성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하나 때리면 나는 하나 더 때려야 내가 직성이 풀린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
때렸다고 내 뺨을 내주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눈 뽑았어요? 가서 뽑아야 우리 직성 풀리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나는 그 말씀 너무 좋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응답 있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데 내 무릎 앞에 꿇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내 무릎 앞에 꿇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이야. 내 무릎 앞에 꿇어. 거기 저부터 시작이죠.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야 됩니다. 다리를 쳐서 뽕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을, 그게 뭐죠? 기도의 무릎이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다는 게 잘못했다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로부터.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이게 내가 먼저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본문 다는 오늘 못하고요. 그래서 서론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내가 변하는 게 불가능이야. 내가 변하는 게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최상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언약적 도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마인드셋이라고, 우리 마음가짐 연초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딱 내가 마리아의 부분으로, 제일 먼저 마리아의 부분으로 간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 이제 요나가 되잖아요. 근데 중간쯤 가면 요나가 돼. 다시 복귀해서 우리 또 마리아의 응답 받으면 됩니다. 독수리가 폭풍 가운데 비상하는데 알지요? 근데 우리는 폭풍 가운데 우린 죽어요. 이 서퍼, 저는 파도 타기를 영적으로 타는데 시적으로 잘 못 타요. 바닷가에 살아서 배에서는 타요. 배가 이렇게 바다 갈 때 올라갈 때 멀미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타요. 그래서 멀미 안 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오, 너무 재밌어. 내려올 때요, 그 느낌이 있어. 속이 울렁거리잖아요. 그럼 난 내려올 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멀미 안 해요. 뭐냐,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서퍼처럼 문제 사건을 탈 수 있게,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그거를 거의 다 멀미하거든요. 미쳐요, 이 멀미가. 이 바다 울렁거리잖아요. 진짜 뭐 대통령이든 뭐든 다 토해야 돼. 근데 이 파도를 같이 타는 거야. 너무 재밌다. 오, 재밌다. 이러면 진짜 재밌어져요. 진짜로 재밌다 그러면 진짜 재밌어진다니까. 그렇게 저는 또 저를 진짜 마인드 컨트롤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바닷가에 살았어요. 올해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탈 것인가, 내가 어떻게 경제를 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학업을 탈 것인가. 저는 이제 학업을 타야 돼.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학업을 탈 것인가. 결론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부분에 오직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소대지 1의 부분을 볼게요. 6, 7, 8을 읽어주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에요. 답이 뭐냐? 이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올해는 그냥 내가 그냥 죽어야 돼. 올해 내가 그냥 죽어야 돼.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민수기 14장 이상한 죽음 말고 그때 말이자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되고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열받게 하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는요. 하나님 올해 곧 죽음이 또 우리를 살리는 부분이니까 내가 말씀 앞에 죽게 해달라고. 성주를 죽이다가 갑상선 걸립니다. 참다가 갑상선 걸리니까 말씀 앞에 우리 요나처럼 딱 순복할 수 있게 하나님 자존심이라는 거 버리고 딱 순복하는 멋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딱 순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았어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것을 넘는 건데 올해 이 얼마나 줄넘기를 넘을지 우리 이걸 이제 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인간관계가 참 자유로운데 그래서 초록색을 해놨어요. 이렇게 될 때 인간관계에 참 자유로우면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뭘 잘했는데도 잘못했다 하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요나가 다시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올해는 내가 말씀으로 낮아지게 성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올해는 각자 나만이 섬길 수 있는 걸 하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로 섬길 겁니다. 나는 물질의 헌신으로 섬길 겁니다. 나는 선교로 섬길 겁니다. 내가 대속물로 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내놓을 수 있는 저는 이제 말씀으로 섬기잖아요. 기도로 섬기고 지금 목사가 뭘 하겠어요.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속물로 내놓을 것인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건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두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요. 모두를 살리는 복음은 바깥관계예요. 아시죠?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믿음과 모두를 살리는 믿음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 속에 가는 거고 모두를 살리는 믿음은 현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올해는 나만 살면 안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1:1 관계와 모두를 살리는 공동체 관계. 이게 공동체 관계.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현장에 지금 내 삶의 현장인 우리 가정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사역 관계인 우리 요나 관계.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어려운 게 요나 관계예요. 사역 관계. 사역 관계에 이게 너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적 누림의 삶의 부분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먼저 살려놓고 세우지 세우고 살리진 않습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순서 살리고 세워야 돼요. 사람 죽여놓고 살리면 안 됩니다. 영안실 갑니다. 죽이고 살린 게 아니고요. 살리고 누구한테 가라? 누구한테 가? 누구한테 가? 누구한테 가? 가? 누구한테 가? 살리고 살리는 믿음과 세우는 믿음입니다. 이게 뭐냐? 살리는 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내가 베풀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세우는 건 뭐죠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요. 그럼 나는 계속 하나님 얘만 살리라는 거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이 세운다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세웠더니 그를 살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이시? 내가 나를 세우려니까 똥 싸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세웁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지극히 높인대요. 지극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를 삼고 너를 이 다윗에게 약속하잖아요. 너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할 것이라고.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였어요. 그의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사람이 주관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는 진정한 섬김, 그리고 하나됨을 실천할 때 주의점, 여기요 다툼과 허용과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합니다. 뜻과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이제는 타짜를 위한 공동, 아이고 오타다. 이거 동그라미. 아 참나. 동그라미. 이 어디가 틀린 거 아시죠? 아이고 주의 아버지.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타짜가 아니라 나 또한 작은 예수의 또 모습으로 멋있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주 말씀과 주일 말씀 전체적인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3년의 원단, 장막틀을 넓힌 자가 작년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색깔이 나눠졌을 거고 하나님은 다시 그 10명도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 빌립보 교회 응답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 선교 말씀이 들어와서 너를 먼저 다시 살리고 너를 세우겠다는 언약입니다. 이거 패자 부활전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니까 우리 오늘 말씀 잡고 같이 자신을 놓고 통성 우리 기도하겠습니다.